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운 교회죠. 이 초대교회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고요, 살아난 자는, 산 자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자니까 둘 다 살려주면 되시는데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게 놔두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각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 말씀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보세요. 누구는 살았고 누구는 죽었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죽었대요?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한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오죠. 이 그때를 좀 아셔야 돼요. 이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직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그때쯤에,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에요.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왜? 구원은 누구한테밖에 없다? 유대인들밖에 없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이 세상에 유대인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한테만 약속된 거다. 그러므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건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구원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 보면 유대인에서 개종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초대교회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손톱에 박힌 가지같이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할 이단 단체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 누구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은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죠. 헤롯 왕. 그 사람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유대에 파견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지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좋아하는 일 뭐예요? 초대교회를 괴롭히면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면 돼요. 핍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고 자기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 예수님 제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왕도 무슨 왕이에요? 헤롯 왕이잖아요. 그는요,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집안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입지가 올라가고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렸는데 엄청난 땅을 다스렸어요. 광대한 땅을 로마 황제가 줬어. 왜냐하면 로마 황제와 관계가 좋으니까, 신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는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죽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만, 2절만 나와요. 짧게 나와요. 짧게 언급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쓰지 않았어요. 2줄에 끝내버렸어요. 죽기 전에 죄가 있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문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변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이 야고보가 누군지 좀 말씀을 드리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가 12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3명을 뽑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장 빨리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동행했던 제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사도였으며 부흥하는 초대교회 일꾼이었으며 기둥이었던 야고보가 사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 무심한가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도하시겠죠? 저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를 위해서. 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야고보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죽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해도 끝내버렸어. 그냥 그렇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그대로 죽게 놔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요, 산자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죽은 자 말고 이번엔 산자.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읽진 않겠습니다. 12절까지 쭉 보면요, 쭉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도 기적적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번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적적으로 풀려나니까 요번에 헤로드 왕이 이번에는 단단하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병사 있죠. 병사 4명을 4개조로 해갖고 24시간을 감시했습니다. 4명이 4개조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사 2명은 베드로랑 같이 이 사슬을 같이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운데서 자고 병사 2명이 사이드에서 사슬을 같이 메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 같이 이렇게 자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병사 2명이 또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 보면 철문이 또 있고, 아예 못 나가게 철문을 막고 있고. 탈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그 병사들을 다 재워버리고, 이게 마취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천사가 일어나라고, 너 여기 있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쇠사들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려 있네? 병사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사 귀환했다는 내용입니다. 가봤더니 성도들이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 여기서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나? 살리시려면 공평하게 둘 다 살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왜 이런 일이 한 본문 안에서 일어났는데 설명은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러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잖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아멘.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이랑 하나님 생각이랑 똑같으면 문제예요. 왜? 나는 항상 무슨 생각 많이 해요? 사실은 무슨 생각? 죄 짓는 생각. 나는 말씀 순종 안 하려는 생각, 내 맘대로 하려는 생각, 이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이랑 똑같아. 그러면 나는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나락으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이랑 나랑 생각이 똑같아. 그러면 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랑 내 생각이 다른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랑 자녀랑 생각이 똑같으면 자녀 망가져요, 여러분. 자녀가 하루 종일 유튜브만 해. 막 핸드폰만 하고 공부도 안 해. 하루 종일 막 그것만 해. 근데 부모 생각이 똑같아. 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래봐. 축복합니다. 부모님 생각이랑 자녀 생각이랑 다른 게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복입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큰일 나요.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아, 하나님이 내 생각이랑 다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어. 똑같은 제자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둘 다 살려주지 왜 그랬어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더 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시지? 왜 나한테는 이러실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에이, 나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둘, 셋 있는 분들 있죠.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인도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애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르게 인도하는데 그걸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자세,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더 사랑했나 봐, 살려준 거 보니까. 야고보는 죽인 거 보니까 미워했나 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랑해도 죽일 수도 있고 사랑해도 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만 사랑하는 거고 죽이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랑 재회하면서 사실 형들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화를 내요? 오히려 용서하고 있어요? 용서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형님. 현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보낸 게 맞는데 그게 다 하나님 계획과 섭리에 있었어요. 형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몰아낸 거예요. 왜? 그래야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구원하니까.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거를 요셉은 몰랐겠죠. 팔려갈 때 막 힘들었겠지. 형들도 몰랐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지금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진다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도 좀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짓 하면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이제까지 다 갚는 거예요. 아주 복수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용서 안 돼요. 용서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해요. 용서해야지 더 화납니다. 더 화나. 용서는 되는 겁니다. 언제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어질 때 진정한 용서가 되죠. 용서가 돼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으십시오. 저도 사실 억울한 일 많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시흥은혜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여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용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번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28가지 때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이 28가지 때를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요, 적합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적절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다?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적합했다, 적절했다. 내가 이룬 이 가정, 내가 만난 배우자, 내가 만난 자녀, 내가 만난 이 교회, 내가 만난 목사님, 내가 만난 성도들,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회사 가면 직장 상사를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뭐 했다? 적절했다. 왜?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낳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찾게도 하시고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인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적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누가 하신 거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일을 끝내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11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가 없다. 시종, 시작과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 그건 믿어요. 근데 뭐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되고 나서 한 거예요.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사업장도, 성도님들 인생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궁하게 어렵게 살게 놔두지 않으세요. 걱정 마세요. 지금 요즘 좀 뭐 어려우신가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누구만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막 책임지려고 하는 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막 앞날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도 그때그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때그때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참 무책임하게 들어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해? 성공한다니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아시죠?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녀가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 혈통을 이어야 되잖아요. 혈통을 이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는 혈통까지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한나가 힘들었겠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다? 사무엘을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한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한다.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저 이거 믿습니다. 이 말씀 믿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 말씀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들 말 너무 듣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볼륨은 좀 줄이시고 하나님 볼륨 올리세요. 왜냐하면 사무엘 있죠. 한나가 기도해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민수기에 보면 16장에 보면요,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그 레위의 후손이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도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막 기구를 다 챙겨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 고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자손 모세랑 친척이에요. 사촌이에요. 고라가 여러 사람들이랑 막 음모를 꾸며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저주를 내렸어요. 땅이 열려서 그 고라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닫혀버렸어요. 고라는 죽었는데, 그와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고라의 자식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모세를 대적하고 이랬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동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렸는데 그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 자기 아버지가 지도자한테 덤볐다가 대제사장한테 막 반역을 했다가 아버지가 저주를 받은 과거가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교훈을 얻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고라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낳은 사무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가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동조하지 않았던 후손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말해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아, 고라는 죽이기도 하고 그 아들들은 살리는구나. 그리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구나. 고라가 반역했을 때 그 고라 집안은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망당했는지 몰라요. 왜 지도자한테 그렇게 반역을 해갖고,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그게 멸망당했는데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 집안이.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 다시 높아져요.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일꾼을 쓰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고라의 후손들은 그 다음부터 성전 문지기가 돼도 원망 안 해요. 신기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일은요,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라 하는 거고요, 고라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라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고라의 후손인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 무슨 배경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더 높이셨습니다. 왜? 사무엘 말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6명이에요. 자식이 더 주셨어.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복음이 희미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었던 그 시대에 한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사무엘이. 결국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있죠. 이 말씀 들어보셨죠? 주의 궁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루 보내는 게 세상에서 6일 동안 있는 것보다 난 즐겁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하루 오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힘든가요? 이게 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주의 궁정, 교회에서 하루 예배드리는 거, 그것도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게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고라의 후손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이 고라의 후손. 자기 조상 중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라. 보통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근데 그들은요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 때 그렇게 지도자한테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첫날보다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세상에서 신나게 놀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문지기였나 봐요. 고라 후손이 자기 조상을 원망해서 모세한테 대적했는데 본인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아, 참 이런 후손들이 있네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여정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조수석으로 가시고 운전대 하나님 앞에 내드리세요. 내가 운전하면 사고 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다가 다 사고 났잖아요. 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그렇게 평안해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았던 방주 있죠? 방주에는 운전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운전대가? 하나님이 운전대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했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운전대 잡지 마시고. 그러다고 실제 이따 가실 때 운전대 잡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말씀에 심취한 나머지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형제들을 과거를 생각해서 복수하는 거 아닌가. 왜? 아버지 야곱이 있었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막아주는데 요셉아 그러지 마라. 근데 이제 아버지도 가림막이 없으니까, 이게 쉴드가 없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이제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아 일로 와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거 우리도 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너보고 용서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참나 진짜. 이미 용서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인지 그렇게 얘기를 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이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처벌 안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들을 처벌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하겠냐? 나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그랬으면 이런 고백 해주세요. 두려워 마세요. 저는 당신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린 대신하죠. 바로 즉각 처벌하죠. 징계 내려버리고 바로 심판해버리죠. 우리는 그냥 주먹 날라가고 복수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내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막 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신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뺏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공의는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공의는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이기에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 나는 틀렸다. 누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 시작될 때죠.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죠. 내 생각과 견해와 의지와 고집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이 판단했어.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옳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복수하고 싶어. 나는 되갚아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용서해라. 얘기했어.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건 하나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신 일은 모두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옳으신 분이에요. 틀린 적이 없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성경을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번역 성경이 참 이게 은혜로운데 현대어 성경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옳게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은 일이라면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바울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옥에서 그는 신라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예배 드렸어요.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옆에 간수들, 옆에 지키는 간수들 다 있는데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며 감사했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과 죄수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세워졌어요. 놀랍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떤 계획? 간수를,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빅피처가 있었다는 거죠.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인생이 즐거워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를 고백을 해요. 왜?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거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과 교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예요? 내가 헌신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믿음이 좋고 나쁘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 안 해.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 자꾸만. 이건 믿음 안 좋은 거예요. 믿음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공의를 인정한다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번역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일이 조화를 이뤄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가 안 되세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가 잘 되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사십시오. 잘 돼도 겸손, 안 돼도 겸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야고보?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누구를 위해 살았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야고보 왜 데려갔을까요?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군대 제대하신 거예요. 군대 제대했으면 더 이상 안 지켜도 돼요. 가야지 빨리 제대했으면. 야고보는 제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베드로는 왜 살려뒀을까요?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베드로는 더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왜 안 죽을까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하니까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요, 맡겨진 사명이 남았으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억지로 내 힘과 내 의지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공동 번역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죽은 거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고 살아난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뭐만 기뻐해요? 살아난 것만 기뻐합니다. 죽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전 상관없습니다. 살아도 기쁘고. 왜?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면 되니까. 죽어도 기뻐. 왜?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 이 고백 있으세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세상에서 내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세상에서 뭐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기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쁘시다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기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소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소원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었던 야고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실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공의를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